네, 차별의 끝판왕입니다. 어려서부터 우연히 언니를 따라간 교회에서 간식도 주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친절히 대해주는 것이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낮은 자와 높은 자로 분류하며 차별했습니다. 교회 모든 장례식에 빠지지 않고 다녔지만 사실 제게는 위로의 마음도 믿지 않은 유가족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스스로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기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교인과의 외도가 드러나 다니던 교회도 떠나고 모든 관계가 끊어졌을 때 저는 남편의 인도로 말씀 묵상을 하는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도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는 불륜녀가 된 저를 공동체 지체들은 따뜻하게 안아주고 영육간에 풍족히 먹여주었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작은 자가 된 저를 섬겨주는 공동체의 사랑 덕분에 저는 행복을 쫓아 살던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가정이 회복되었고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져 외도녀라는 죄를 고백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교회로부터 장례식장이 너무 멀어 참석자들이 거의 없으니 유가족의 구원을 위해 가까운 곳에 사는 지체들이 장례 예배에 참석해 주길 바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분이 전혀 없는 분의 장례식에 참석해 여러 지체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나그네 되었을 때 공동체로부터 영접을 받았기에 저도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제 시간과 물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믿음 있는 척하며 속으로 남을 무시하고 차별하던 제가 진정 복받을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차별 없이 베푸는 자들을 통해 차별 많은 저의 죄를 보게 해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알지 못하는 지체들의 장례 예배라도 복음 전파의 장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외모로 차별하는 저의 죄를 소그룹 모임에서 고백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장례식장이 너무 멀어 참석자 없으니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사는 지체들이 참여해달라라고 이렇게 장례 예배 참석해 주길 바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요, 친분이 전혀 없는 분의 이런 장례식에 참석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시간과 물질을 드리게 된 것이 본인이 나그네 되었을 때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영접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주는 그런 나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 계속해서 재림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3절을 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31절에 인자가 예수님이요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이 재림의 때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해주고 있는데요, 중간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연옥이라고 하죠. 카톨릭에서는요, 연옥은 존재하지 않아요. 연옥에 누가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주고 하면 천국으로 간다. 그 중간을 천국과 지옥 사이를 연옥이라고 하는데,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대상들이요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대상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여라고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보자면 교회 다니는 자들에게 포함이 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이것은 또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양과 염소는요 같은 들판에 섞여 풀을 뜯는데, 풀은 섞여서 같이 뜯지만 밤이 되면 시키지 않아도 각각 자기 우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분리될 날이 온다라는 것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재림을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입니까? 기쁨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31절부터 33절까지의 이 적용은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이 재림이 위로로 들립니까? 아니면 무서운 경고로 들립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무서운 경고로만 들리겠죠. 34절부터 36절까지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6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만 이 지금 35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4번이 나와요. 이 4번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 제자도의 핵심을 담고 있느냐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이 긍휼의 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긍휼의 행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인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증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증거예요. 증거. 이것은 우리 속사람이 회개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 선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표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자들은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가서 보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모습으로 사셨듯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도 포함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에 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또 살아가는 삶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자들을 돌보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의무감이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요, 이 천국 가는 자들의 대답이 보면 나와 있는데요. 37절부터 40절까지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과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해서요. 여기 보면 37절부터 39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인들이, 천국 가는 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의식적으로 선을 베푼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들의 삶에
일부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하면 생색 나거든요. 계속하면요, 생색이 없어져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의인들은요, 이 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의식해가지고 천국 들어가려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돕는 게 체질화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을 기억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돕는 삶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요, 37절에 이런 자들의 특징은 보고, 또 39절에 보면요, 가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보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요, 손이 가고 발이 갑니다. 그리고요, 보입니다. 보여요. 뭐가 보이냐? 누구를 가서 만나야 될지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왜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것은요, 죄를 깨닫고 보기 위함이에요. 오늘 내가 누구를 돌봐야 될지 보고 또 가기 위함입니다. 가서 손발이 가는 적용을 해내는 자들이 의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요, 여기 이제 또 헐벗은 것을 38절에 보고 입혔나이까 그러잖아요. 이 헐벗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알몸에 옷을 벗은이라는 뜻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수치스러운, 명예롭지 못한이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여기서 또 옷을 입혀줬잖아요. 옷 입혔나니까 38절에요. 옷 입혔다라는 것은요, 덮어두르다, 감싸다라는 뜻으로요, 수치를 가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냥 실제로 옷을 벗어서 옷을 입혀줬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수치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요, 그 수치를 덮어주는, 마치 아까 묵상간증에 나와 있는 그분의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이걸 찾아보니까요, 열등한, 최하위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더라고요. 최하. 그러니까요, 품질로 보자면 등급이 좋지 않은 이란 뜻이고요, 모양으로 보자면 볼품없는, 제일 작은 이라는 뜻이고요, 사람에 대해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요, 중요하지 않는, 대수롭지 않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자 있잖아요.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힘이 없는 자일 수도 있겠지만 죽일 수도 없고 안 보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로 내 옆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 옆에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복받을 자가 되라고 붙여주신 주님의 축복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돌아보아야 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돌보거나 도운 것에 생색을 내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차라리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요, 41절부터 43절에요, 이제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 문제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도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충분히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아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있었지만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또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41절부터 43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구제 언금도 하고 선교 언금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는데 내 옆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하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왔다고 생색내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의 리스트를 적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44절에 보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해서요, 충격적인 사실은요, 주여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여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요, 교회 다니는 자예요. 근데요, 교회 다니는데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주라고 부르곤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가 되신 적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요, 이렇게 교회는요, 이들처럼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과 긍휼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에는요, 분리가 일어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입술로는 주여라고 외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구제도요, 한계를 정해놓고 하고요, 정말 무서운 것은요, 자기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면서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기준에 맞춰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어.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아까 줄이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다 예수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자는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줄이기도 싫고 옥에 갇히기도 싫고 병들기도 싫고 나그네 되기도 싫고 내 옆에 그런 모습으로 온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생색만 내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색을 안 내려면요, 열심이 아닌 은혜로 해야 생색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내 죄에 대해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받은 은혜 때문에 온몸을 불살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공급이 되어지는 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요, 우리의 마음은 메마를 수밖에 없고 이런 자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기에, 그렇기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가 주님과 교제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삶에 늘 남겨두셔야지만 우리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고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까? 자기 열심으로 삽니까? 남에게 늘 자랑하며 인정받으려는 나의 행위나 봉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애통해하며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며 삽니까? 마지막으로 45절 46절을 보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눈에 지극히 작은 자가 안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이 지극히 작은 자, 돌봐야 될 자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
그들이 우리 삶에 오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이 극명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지막 또 적용은요,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른편에 설 것 같습니까? 왼편에 설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함으로써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늘 은혜의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은혜의 시선, 이것은요, 다른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과 친밀함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살인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께 붙들려 이 내 곁에 예수님으로 온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